오늘은 히브리서 2장 첫 번째 말씀, 형제라 부르시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내가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그 모든 수치를 당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너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원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다 같이 나눌 수는 없고요. 이 전체적인 이 권면 설교의 패턴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1장에서 같이 나눈 말씀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패턴을 한번 같이 보길 원해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요, 문안 인사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안부 인사를 해서 편지 같은데 처음부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지금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다는 거? 무슨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냥 편지로만 볼 수는 없어요. 권면설교 편지?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요? 근데 그 당시에 권면설교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요, 첫 번째로 내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먼저 그 설교의 요지와 서론, 요점이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론, 결론, 권면. 본론, 결론, 권면. 계속 이 패턴으로 가요. 근데 이 패턴이 1장부터 4장까지 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어떤 말씀? 과거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지만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통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바로 본론이에요. 그 본론. 본론, 결론, 권면. 본론, 결론, 권면. 그래서 이게요, 4장까지 계속 같은 톤으로, 같은 이렇게 반복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로 불렀어. 본론이 뭐냐면 나는 천사한테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내 맏아들한테 내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는 말을 했지 내가 천사한테 말한 적이 없어. 그렇다면 1장에서는 지금 천사 숭배로 넘어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1장에는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설교의 요지가 뭐예요? 과거에 옛적에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예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들끼리 말하면 돼요. 하나님들끼리 자랑하면 돼요.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면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사랑해. 그 말씀이. 그래서 본론이 뭐냐면 1장 5절부터 13절까지 그 본론의 핵심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4절 5절이 붙어 있어가지고 모든 주석책, 모든 책들이요, 설교나 모든 게 다 4절부터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지금에도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아들은 누군지 알아? 만유의 상속자고 창조주고 지금도 그 만유를 붙드시고 천사보다 월등한 그 이름을 주신 그 아들 예수야.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말씀할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사랑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 여러분들 그 말씀보다 어떻게 더 센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 근데 마지막에 아들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내 맏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랬니? 시편 2편 7절 말씀이에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시인이 적은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누구한테? 사람에게. 여러분들 5절은요 어떻게 다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5절은 무조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본론이에요. 본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맏아들을 왜 오게 했는데? 그 맏아들이 누군데? 내가 언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새벽기도 오늘 그 말씀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지금은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2인자는요 우편에 앉아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1인자라면 이제 그 왕위에 오를 2인자는요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탄을 완전히 멸절하는 그날, 승리해서 사탄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는 그날까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천사한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자녀라 그러고 예수님한테는 맏아들, 내가 그를 지금 오른쪽에 내 우편에 내 왕위를 줄 그러한 내 아들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들 그 당시 권면설교의 패턴을 안다면요 짜맞춰서라도 이 말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론, 결론, 권면. 그럼 뭘 권면? 뭘 권면해? 무엇이 본론이고 무엇을 권면해? 구원받을 상속자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구나. 그런데 왜 지금 1장 말씀을 천사에 비유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대잖아요. 말씀. 왜 1장 2장에 왜 천사를 비교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삼중직이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선지자인지 몰라.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입에 담아서 증거하는, 전하는 자예요. 자기 감정, 자기 사실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사가 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3절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야. 그 율법, 그 말씀 누가 전했대요? 천사가 전했다고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누가복음 볼 때도 사가랴한테도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리아한테도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하지만 내가 천사한테는 너가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런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론, 본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맏아들, 이 맏아들한테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말했지만 천사한테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메신저 중에서 선지자, 천사 그러면요 천사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 불가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천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를 아들 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왕위를 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목적.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와 아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천사 숭배할 필요 없어. 천사가 너희들을 섬길 거야. 내가 만든 목적이 있어. 창조 목적이 있어. 너희들은 나와 사랑하고 교제 나눌 자. 하지만 천사는 상속받을 너희들을 섬길 자. 여러분들 이거 섬기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 2인자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너희들이 지금 아직 그때가 안 됐다고 해도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 땅에서 천사를 숭배하면 어떻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과 결론을 이제 끝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이렇게 잘합시다. 이 말씀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 그 권면이요, 약간 경고성 메시지가 포함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고백을 받았는데 너희 그것을 우습게 생각해? 개념 없이 들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천사가 말한 것, 천사가 율법을 줘도 그 율법 준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겨?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그 얘기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하면 1절, 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 무엇을 꼭 잡고 있으려면 계속 힘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은 악의 물결이 흘러요. 그냥 문 밖에서 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유념하지 않으면, 제가 유념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유자가요, 머무를 유, 생각할 영, 유념.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그럼 어떤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계속 유념,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말씀을 놓치지요. 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 이거는요, 그냥 바다에다가 배를 꽉 묶어놔서 정박해 놓은 거 있지요. 딱 묶어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요, 어느 세월에 그게 흘러 떠내려가면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한번 불순종하면 아유 이쯤이야. 그동안 내가 해놨던 저력이 있는데. 근데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문둥병 같아요. 나병 같아요. 이 불순종이 살살 들어오지요. 어느덧 잊어버려요. 나의 죄성을 잊어버려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받을 자로 부르시고 저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만들었는데 너희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 천사 숭배로 넘어갈 이유가 없어. 그 말씀을 꼭 붙잡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끝까지 견뎌낼 수 있어. 한번 잘 생각해봐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천사들이 말씀하셨대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스데반도 봤고 또 바울도 봤잖아요. 천사가 전한 율법. 그러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어? 잘못한 거에 대한 반듯한 보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어떤 보응이요? 신명기 30장 15절. 30장에 전체적으로 말씀이 나타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 토라, 이 말씀을 주시고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전하여 줬건 지금 모세가 전하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그런데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님 외에 다른 신들, 그 신이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병. 저는 나병 그러다가 나한테 너무 집중하는 병든 자 있지요. 나만 아는 사람들이 나병이구나. 우리나라 말이 너무 멋지다. 참 회개할 기회를 주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내 욕심, 내 탐심, 내 감정, 내 욕망,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런 것들을 섬기면 저주받는, 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사들을 통하여 이 율법을 주고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도 반듯한 보응이 있거든. 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무슨 얘기예요? 천사들이 얘기한 그 율법, 그러니까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는데, 지금 이 같은 큰 구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모든 것들을 등한히 여기는 게 뭐예요? 무시하면, 관심 없으면, 저는 무시 안 하는데 관심 없어도 안 돼요.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지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해,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구약에 하신 말씀은 구약으로 놔두고 말씀으로 놔두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또 들었잖아요. 듣고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요 대목 때문에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그 근거가요, 여러 가지 정황도 있죠. 여기에. 왜냐하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께 직접 들었다 그러잖아. 직접 받았다 그러잖아.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조금 길어요. 주님도 말씀하셨대요. 그 들은 자들도 또 우리한테 말씀하셨대요. 근데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통해서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성령으로 통해서 나눠주신 모든 것 있지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증인들과 함께 성령에 충만한 자들과 함께 증언하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의 상속자로 세웠어.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주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받은 우리들,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우리들 함께 증언했다는 거.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등한히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패턴 있잖아요.
본론, 결론, 권면.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습게 생각하지 맙시다. 등한히 여기지 맙시다. 무시하지 맙시다. 무관심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본론은 2장 5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근데 그 13절까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사랑의 고백은 결론,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 결론까지도 이어져요.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제 2장 5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 100%, 하나님 100%, 하나님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이런 걸로 오시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비우시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만 오셨어요. 그래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마지막 장차야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말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장차 올 세상에는 천사들에게 복종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종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복종함인 줄 아세요? 사실은요 우리예요. 사실은 왜?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에서 다스리는 거 연습하다가 천국에서 같이 다스릴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천사들이 마지막에 다스리거나 천사들에게 사람이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는 이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8편 기자가 다윗이에요. 우리 오늘 찬양한 거 있지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이 여호와 구원의 이름이거든. 그 이름, 그 여호와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러면요 지금 여기 시편 8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다윗이 이 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이 쓴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하신 그 모든 계획, 돌보시는 그 은총,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할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바로 8편,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근데 이거를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그치요? 아담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영이 열린 거예요. 어떤 영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그 이름.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영이 열려서 주님, 사람이 무엇이길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실패한 걸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십니까? 그래서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누구인가 어디에서 시편 8편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까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다른 사본에는 그래서 찾아가 보잖아요.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 우리가 실패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는데, 우리 보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뺏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완전히 승리가 하시고 완전히 그리고 온전케 이루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의 장본인이 누구라는 걸 쓴 거예요. 예수.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그 예수,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를 정확하게 뭐라고 쓴 거예요? 예수. 그러면 이 땅에 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오셨나?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에 우리가 위배해서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것을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완전케 했다는 것.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지금요, 이 시편 8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네. 근데 우리로는 실패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게 하렸는데 우리는 실패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의 시간,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편 8편은 다윗이 영이 열려서 그 주의 이름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이름 여호와, 그의 이름을 봤구나. 그걸 봤구나.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천사보다, 예수님이 사람 100% 하나님 100%로 왔으면 천사보다 못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지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으로 왔다면. 근데 원래는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오신 거예요. 잠깐. 왜요? 왜? 뭐 때문에? 죽음을 맛보려고. 이게 포인트예요. 죽음을 맛봐서 그 예수가 죽음을 통과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게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 누구를 위하여, 누구는 안 돼, 쟤는 절대 안 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예수의 그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보혈로,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어디서 나왔대요?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의 뜻을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누가 하세요? 그리스도 성자 2위가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말씀이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누가 그 빛을 집행하시는 줄 아세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그래서 이걸 뭐 꼭 구분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요, 이걸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라 그랬지요. 왜? 하나님이 아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한다는 거는 존재가 둘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는 얘가 막 섞이고 이거 아니에요. 일단 존재가 둘이라는 게 명백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요. 순종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요. 그럼 봐봐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막 섞여 있지 않아요. 존재는 분명히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요.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누구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되고 계획되고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8절 보니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세상이 우리한테 복종하지 못해.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오셔서 순종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근데 한번 봐봐요. 2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잠깐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 잠깐만.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지금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다시 말해서 다 복종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복종하라 그랬잖아. 만물이 복종하라 그랬으면 다 복종해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보니까 만물이 아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만물이 누구에게도 복종해요?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지금 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낳았어. 내가 언제 천사한테 말았니?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아들이다. 이 맏아들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주는 거야. 2인자. 다음에 왕이 오를 2인자야. 왜? 너희들을 구원하게. 너희들은 상속받을 자야. 천사들? 너희들 섬기는 종이야. 이제 정리됐니?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을 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 복종하지 못하지.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뭔지 알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나라야. 이게 누가복음 22장 29절이에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하나님 아버지가 2인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를 맡긴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 혼자 안 가지신대요. 똑같이 나도 그 나라를 누구한테 맡겨주신대요? 너희에게 맡겨. 그래서 내 나라가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왕노릇하자.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제 사람을 만들 때 내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 모습대로 내 아들을 만들었어요. 왜? 그때부터 내 나라 상속해 주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렇다면 그 상속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똑같이 너희들도 내 형제고 너희들도 내 형제고 그렇다면 너희들끼리도 형제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비천한 자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맏아들, 그 맏형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면 바로 누구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한 거야. 나한테. 왜? 그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요 오른편에 있어서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과 함께 12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 사람들은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연약한 자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주님은요 이 형제라고 말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 부활체 첫 번째 모습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형제들에게 얘기하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형제라고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자랑하려고 하나님 내 형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찬송하려고 나 이제 그거 증거하러 다닐 거야. 나 그게 가장 나의 기쁨이야. 너희 막달라 마리아 너 빨리 내 형제들 이제 형제가 됐어. 예수님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우리를 형제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증언으로 형제에게 빨리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됐다. 내가 내 하나님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된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니 너희 곧 내가 너희 다시 만나러 올게. 그 말씀을 내 형제에게 그 형제에게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장의 결론.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들 조금 잘 나가는 형제들한테는 저 사람이 내 형제 이러는데요. 진짜 조금 못생기고 정말 너무 창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있으면 그를 형제라고 말하는 건 정말 참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근데 뭐래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2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가 구원의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다 선포하고 내가 주를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다면 똑같은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님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왜 이제 다음 주에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나?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나?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오늘은 큰 목적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싶어서. 그럼 형제라고 부르면 뭐가 좋은데요? 상속자가 되는 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다스리게 하려고. 오늘 2장 이 말씀 구원받을 상속자를 향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아멘 아멘.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널리 증거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